자기가 전도했던 사람, 양육했던 사람, 그리고 전도운동할 때 도움 줬던 사람들. 멀리 있으니까 보고 싶어서, 또 바쁘니까 못 만나니까, 그런 어떤 육정이 아닌 정말로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뭐냐? 오늘 2장 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을 비롯해서 육신으로 멀리 떠나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물론 내 교회에 나와 함께하는 자 돌보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복음 가진 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 한 가족이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 모든 교회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 바울은 라오디게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교회 성도들을 정말 그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은 그런 참 중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을 다 품어야 돼요. 우리 민족과는 다른 사람들이지. 우리와는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래도 가고 오지는 못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다 담고 그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과 우리가 받은 응답을 그들도 받도록 기도해 주고,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기존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사라졌다. 내게 고민하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정서적으로 혼란스럽고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니까 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상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뭡니까? 돈입니까? 무슨 옷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그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응답을 그들도 똑같이 받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어. 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과 그 현장에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아이고, 나를 챙기고 내 가족 돌보기도 바쁜데 어디 거기. 아직도 나와 나를 괴롭히는 것들에게서 내가 해방을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쓸데없는 것들을 내 마음에 움켜쥐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버리고 해방받아. 특별히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하여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었다고 오늘 2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가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원리스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전도운동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가득하고 큰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복음으로 원리스트에서 사랑으로 연합하여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아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사단과 죄와 지옥의 권세 해방받았으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으로 회복되고 확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 모델이 누구냐?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요셉도 아니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배요. 다윗 같은 이 렘넌트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고 롤로망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응답받으면 우리는 짱이죠. 근데 진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몸으로 함께하도록 이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재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서 우리는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 속으로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3절에 고백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지라도 그리스도는 인간의 두뇌와 지식과 경험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신령한 존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을 고백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보면은 국가의 비밀, 어떤 회사의 비밀, 가정의 비밀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따라서 사람과 세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숨겨진 비밀이라고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알았다고 다 아는 건 천만에 맞습니다. 성경이 몇 줄 알아가지고 예수가 어떻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천만에 맞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단과 지혜와 지옥에서 해방받으면 뭐 되지요. 그 이상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이 부활을 발견하고 응답을 누려야 할 이유를 다음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를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고쳐서 쓰지 않고 왜 독생자 예수님을 따로 보내시느냐. 정말 그걸 아는 이유로는요, 오직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에요. 이 말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응답 주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피조물, 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 어떤 면에서 보면 주인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치는 종,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제한되어 있어요. 뭔가 숨겨진 것들이 있다. 그러나 복음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건 무한대예요. 제한이 없어요. 여기에는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자녀인 나의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한 무한대 것들을 다 발견하고 영원히 응답 누릴 수 있는 그 신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자녀인 나에게 주시는 기업이다. 여러분들 복음 조금만 깊이 들어가서 진짜 사실적인 걸 응답을 누려보세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늘 2장 4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은 누가 교만한 말이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기 때문이다. 철학과 학문이나 어떤 속임수로 너희들을 넘어뜨릴까 주의하라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사람들의 전통과 초등학문인데요. 진짜 영적인 지혜와 지식의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금방 넘어가요. 금방 넘어가. 제가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는데 좀 뭔 말인가요? 좀 알고 싶어서 집중하고 잘 들어요. 근데 이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개 성도가 참 어려움 당하고 정말 힘들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막 살아나고 좋아졌다. 어떤 부부가 계속 갈등하고 싸웠는데 은혜 받고 도와줘서 서로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박수 치면서 막 좋아해요.
예,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가 돼요. 현실적으로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동감이 돼, 공감이 돼.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화가 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현실은 무슨 상관이야? 그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속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였단 말이에요. 저 이단자들이 불신자들 데리고 전도 안 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중직자나 큰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접촉해서 미혹을 해요. 그 이단자들 속에 들어가면 불신자가 없다니까요. 기존 교회에서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충성하고 싶고 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뭔가 안 채워진 것이 있어. 이단자들은 그걸 다 건드려서 싹 빠져버려요. 전에 뭐 은혜 받았고, 전에 뭔 응답 받았고, 전에 뭔 축복 받았고, 그건 싹 전해요. 자기의 갈등하고 비어있는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냥 넘어가요. 나는 목사님 오른팔이요, 뭐 왼팔이요, 막 그랬던 사람들이요. 그냥 넘어가. 왜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밖에 있어요. 부르면 오고 일 끝나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 내 영혼 속에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족이 안 돼. 이게 답이 안 돼. 항상 갈급해. 그런데 이단자들은 거짓인데 그걸 딱 건드려준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들로 딱 건드려요. 성경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명자가 되었는데도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갈등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나 성령으로는 너희와 항상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고 싶다. 그래서 지금 이 성도들이 사단한테 미혹되지 않고 안 넘어질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있어 질서 있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막 열심히 하고 막 충성하고 막 큰일하는 것이 아니고 질서가 참 중요해요. 가정에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즐겁게 지내는 것도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지만은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는 여러분들 위치에 따라서 계급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따라서 질서가 있어. 그 질서. 직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못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 오히려 피해를 끼치고 막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도 거기도 질서가 있어. 복음 가진 자, 성령으로 행하는 자는 질서를 지키는 사람.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돼.
절대 흔들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대. 그걸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좀 보고 싶다. 사단의 미혹에도 안 넘어가지만은 어떤 환난에도 승리하는 자.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지금 자동차 운전하고 가시죠. 뭐 이렇게 차선도 많고 뭐 신호등도 많고 뭐.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막 하고 있어요. 얼마나 곤란해. 아마 급하다고 또 차 없다고 그랬다고 막 그 규칙을 어기면요 대혼란해요. 그러나 조금만 여유를 갖고 질서를 지키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조급해갖고 그걸 못 지킨다니까. 우리 성도들이 막 은혜 받았고 뭐 하더라도 평소 그런데 뭐 교회 안에나 뭐 조금 뭐 문제 있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막 신경이 곤두세워지고 불안하고 조급하고 그래가지고 막 말 한마디도 막 팍팍. 진짜 성령으로 행하고 질서 있게 행하고 마음에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사람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참 평안해요. 여유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보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2장 6절에 7절에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가 되라. 예수께서 마음에 계실 뿐만 아니라 각인 뿌리에 체질되어 한 몸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을 함께 하게 되면 오직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 그 감사는 응답받았을 때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됐을 때만이 아니야. 실패했을 때. 내가 원치 않는 곳에 빠졌을 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을 때 그때 내 안에 각인뿔이 제일된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해가 됩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각인뿔이 주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몇 자입니까? 내 마음에 참된 평화. 참된 평화 있네. 그 평화는 누가 주신 평화요? 주가 주신 평화. 주가 주신 평화. 그 평화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주신 평화, 영원한 거예요. 위기 왔을 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에 스데반 집사가 보세요. 그런데 그 평화가 어디서 와요? 주가 주신 참된 평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 계세요? 후렴 보세요. 누가 용기 있게 한번 그 후렴을 불러보세요. 예? 그 주께서 내 마음에 항상 살아계세요. 그러면요, 진짜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 일상의 삶이라 이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 복음을 깨달았냐? 어떻게 그리스도를 깨달았냐? 세 번째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고백하고 증거했어요.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아니고 그걸 각인 뿌리 체질되게 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습니다. 세상에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이나 철학뿐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학자요 바리새인이었던 것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데 이게 방해가 됐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학問이나 이 신학이나 이 교리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부정했다니까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빛으로 나타나서 단번에 꺾어졌어요. 바울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고 전도자들을 이렇게 현장에서 보고도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이걸 막고 있고 방해하고 오해하게, 오히려 반대쪽에서 공격하도록 만들어.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단번에 꺾어.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 이 복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배설물로 여기었다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해서,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은 냄새나서 가지고 있을 수가 버려야 돼. 그것도 멀리 버려야 돼. 예? 옛말에 처갓집 보고 집 가는 뭐라 이건데 머리. 전에는 그게 소중한 것이었어요. 자랑스러운 것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성공도 하고 출세도 하고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얻는 데는 전부 다 방해꾼이라.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배설물로 여기고 전부 버렸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왜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이 그리스도 사실적으로 발견하고 정답을 두셔야 돼요. 어느 때요? 오직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골로새 1장 20절 다 같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면서 23절 읽으세요.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되었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복음의 터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는 자. 그러면서 24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깊이 들어가겠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면 자기 몸에 채우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도 없어요. 완성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30절 다 같이 보십시다. 골로새 1장 30절 다 같이, 죄송합니다. 2장 1절과 2장 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아에 있는 자들과 모든 내 육신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이는 그들로 마음의 인원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리라. 예, 이미 읽은 말씀이 있지만 정말로 바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사모해야 되냐. 세상의 모든 것 다 버려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 얻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오직이 되고 각인 뿌리 체질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무화가 다 발견되는 거라. 참 저도 물론 어설프지만은 지금까지 공부했고 성장했고 경험했고 사람들의 지도를 받았고 훌륭한 목사님 만나서 은혜도 받고 신학에서 성경 공부도 하고 내 나름대로 연구해서 설교도 하고 심지어 이 다락방 운동 만나서 복음을 듣고 충격받았는데도요. 이게 내 마음이 진짜 안 채워지더라. 내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배웠고 보았고 경험했던 걸 다 그대로 갖고 훌륭한 분들한테 배웠고 들었고 깨달았던 거 다 갖고 그러면서 복음을 들어요. 충격은 받았는데 정말로 내 마음은 안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 참 유치한 얘기인데요. 이 다락방 만났는데 10년 후에 영접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면서 영접 기도를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거 다 버렸어요. 배웠던 학문도 지식도 성경도 신앙생활도 목회도 다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기도를 그때부터 시작. 그랬더니 얼마 동안 영접 기도하고 집중하는데 실제로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더라. 사실로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실제로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에 참된 평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내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내가 발견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때 나를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보여요. 성경이 보여요. 그러면서 메시지가 들려요. 요 목사님 메시지가 들려요. 전에는 그냥 지식과 방법으로 막 들었거든요. 그런데요, 그때부터 성경이 보이고 그때부터 요 목사님 메시지가 딱 들리더라고요. 진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가 보이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분별이 되고 보이는데요. 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한대 영적 세계, 무한대 영적 세계. 그러면서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의 얼굴도 보이더라니까요. 전에는 육신적으로 저 장로님은 뭐 충성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헌금하고 잘하고 못 오는 사람, 목사 말 잘 듣고 안 듣는 사람, 교회 빨리 오고 늦게 오는 사람, 맨날 그렇게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성도들 참모습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사랑스러워.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죽일 놈, 살릴 놈, 뭐도 막 저는 욕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복음 없어 망하는 재앙 속에 있는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막 뉴스에 나오고 막 동네 뭐 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복음으로 다 살려야 할 자들이. 마음과 몸과 영혼이 조금 우리 주님께 집중하니까요.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발견돼요. 해보시라니까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우상이 아니에요. 허상이 아니에요. 환상으로 왔다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라 그 말이에요. 말로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으로 살아계신 주님이라. 그런데 그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셔요. 집중 속에서 조금만 묵상하면요, 진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발견되는데, 그때 하늘과 땅이 모든 걸 다 가진 자예요. 이게 견고한 망대, 절대 망대. 아까 누가 철학과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하여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초등학문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다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초등학문이라니까요. 거기에 사람들은 막 목숨 걸고 매달려요.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이 고백이 우리 중심에서 다 나와.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영원한 여정을 달려가.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으면 나도 같이 죽고, 부활했으면 나도 같이 부활하고, 그리스도가 원수대에 끌려가면 나도 같이 가고,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 당하더니 그리스도와 함께, 이걸요 바울은 그렇게도 간절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됐어요.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요.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봤어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해보세요. 아무리 주일 많이 해보세요. 늘 갈급하다. 그런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집중수위에서 먹고 마셔보세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풍성하게 나는 없고 내 안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구나.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응답을 누리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다. 그리스도가 날마다 새롭게 발견돼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발견돼요. 그걸 내가 응답으로 누려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따라서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따라서 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 지금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세상을 미리 보고 미래를 바라보면서요. 장차 세상을 살리는 자가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자. 그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세워주시고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다 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응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 정말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그리스도 복음 때문에 기뻐할 뿐만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